예, 간밤에 편히들 쉬셨습니까? 예, 수양회가 금방 지나가지요. 예, 금방 이렇게 벌써 우리가 이 1차, 2차, 3차, 이제 4차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 말씀과 더불어 교제 가운데 금방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인 그 사실적인 이제 표현도 있으시고 또 이제 예화를 이제 드신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근간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제 교회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제 교회도 있는데 원래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안상홍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리대로 하면은 육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분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죽으니까 뭐가 이게 안 맞잖아요, 교리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장길자라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장모님 이름이 장길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안 잊어먹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신천지라는 이제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 비유고 예화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작은 숫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로도 믿지도 않고 선지자로도 믿지도 않고, 이제 심지어는 거짓말쟁이로, 더 심한 얘기로 하면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에 가보면은, 러시아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살아요. 뭐 전 세계 많이 살지만, 그럼 수양회를 해보면은, 수양회에 오기까지는 어렵지만은 그분들이 수양회를 오셔서 말씀을 쭉 듣다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원을 안 받는 분들은 누군가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또 이제 메시아로 구원자로 안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어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한 달 동안 이제 수양회를 다 했는데, 어제가 저녁으로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총무님이 저한테, 이 목사님, 누가 돼지 족발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양이 좀 많은데 가지러 간 사람이 없는데 이 목사님 같이 가실랍니까? 이거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둘이가 잔뜩 들고 1층에서 3층까지 2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조금은 힘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역자들이 오더니만은 먹을 게 있으니까 사역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해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막 좋아하면서, 그러더니만 목사님, 이거 누가 산 겁니까? 그러길래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치미를 딱 떼고 나는 이거 총무님이 산 거라고. 그 총무 목사님은 아니라고. 임 목사님이 산 거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이건 얘기하기까지만 해도 지금 사역자들은 내가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임 목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좀 낫네요. 그래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내가 한번 사겠습니다. 사겠다 그러길래 당연히 그렇게 해요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누가 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선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믿는 게 그런 기본 바탕이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 저 임 목사 거짓말했구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 그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뭐를 줬어요? 돈을 주면서 제사들이 밤에 와서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신천지에 나가는 그 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전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였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가 각 지파로 일어난 숫자가 14만 4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데 이제 신천지에 나가는 분들은 이제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적인 표현이 있고 또 예화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까?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이제 비유에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그 탕자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이제 다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 거예요. 그래, 가기 전에 종들을 다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갔는데, 이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가서 하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대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어느 날 박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셨죠. 아, 내가 미국에 방송을 하고 싶다. 미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LA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박옥수 목사일세. 아, 예, 목사님. 내가 미국에 막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자네가 한번 알아봐 주겠나?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LA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머무르거나 추적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어디를 찾아갔냐면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그 방송국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방송국은 이제 상업 방송인데, 근데 이제 이 LA는 한국 교민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제일 많이 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LA 교민들은 라디오 코리아를 대부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사장님이 누구냐면은 이장희 씨라고, 아마 아시는 분 아마 아실 텐데, 이렇게 수염도 나고 그 노래 중에서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하면서, 혹시 그 이장희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그리스도 아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난 여러분들은 성경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지 알았는데 이장희 씨도 아시는구나. 그때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었는데 이분 마음에, 야, 우리가 라디오 코리아가 이렇게 번성을 하고 돈도 벌었는데 이건 뭐니 해도 정말 이 청취자들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 야, 우리가 상업 방송이지만
교양 프로그램도 한번 내보내자. 근데 이제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교양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니 해도 이 교민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는가 하고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바로 LA 선교사님이 방송국에 찾아가서 한국에 귀한 말씀의 종이 계신데 여기 좀 방송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라디오 코리아에서 아니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근데 이제 무슨 알고 온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 찾아갔는데 실제로 라디오 코리아는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그 창세기 강해가 쫙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해하면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선교회에 오울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제 서대문 쪽에 사시면서 이제 그 전자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꿈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국회의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회사에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사장님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명색이 큰 교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세상에서도 알아주고 시부리어도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내가 그 교회 집사인데 나보러 뭐 죄사함 받았냐 구원 받았냐 그걸 물어봐. 그리고 또 그 목사님도 베드로를 닮아서 굉장히 좀 급해요. 너 해고 하면서 바로 잘라버렸어요. 그 뭐 사장이 나가면 나가야죠. 근데 이제 나가면서 그때 이제 그 창세기 강해가 그 테이프로 나온 걸 갖다가 이 자매가 딱 오울교 목사님에게 사장님에게 주고 간 거예요. 그게 가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 테이프가 듣고 싶어가지고 창세기 1장에 말씀을 들어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땅을 듣는데 땅은 사람을 가리킨다. 육신을 가리킨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사람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땅이 사람을 가리키고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구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때 잘 나가다가 큰 본사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연쇄 부도를 맞은 거예요. 공고하고 어려울 때.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창세기 강해가 라디오 코리아로 나가면서 청취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LA 교회와 연결하게 되면서 미국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특별히 LA 교회가 정말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 믿음으로 진행을 해야 돼. 맞아,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 맞아, 부담을 뛰어넘어야 돼. 근데요, 이 마귀란 놈은 아주 지혜로운 놈이에요.
우리 지혜로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마귀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 믿음으로 진행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봐. 부담을 넘어봐. 마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러지 아니야 하고 마귀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믿음으로 도전해. 발걸음을 내디뎌. 부담을 뛰어넘어. 그렇게 해. 하는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약에 이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잡혀간 거예요. 그 70년을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을 재건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뜻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해야지.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먼저 우리 집을 먼저 짓고 먼저 우리에게 관계된 것부터 해야 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마치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건너간 것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때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당부터 지었대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그 40살 대선 해에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미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거실이나 집에 들어가면은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까?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까? 당연히 벗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갔더니 이제 미국의 문화는 신발을 신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실에도 들어가고 건너방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안방까지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좀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밖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안방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나? 근데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 초창기 때는 원주민들도 있고 이제 막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가 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안방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출동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발을 신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순서가 집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생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사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우선 마음은 신앙에 초점을 두고 성전을 재건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막 초점을 뒀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살 집을 먼저 해야지요 하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더라는 거죠.
이제 이래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선교학교 이제 11기생이에요. 이제 82년도에 이제 선교학교를 들어갔는데, 야, 선교학교를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뭐 하는가 봤더니 금식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에도 금식 뭐 야무지게 합니다만은 우리 때는 금식이라도 진짜 야물딱지게 금식을 해서, 왜냐면은 목사님도 첫날부터 끝날까지 같이 안 지쳐가지고 같이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힘든 게 초청받을 일, 지금도 이제 지금 아프리카 가셨지만은 또 2, 3월 달에 또 중남미 쪽에 몇몇 나라에 대통령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또 가셔야 되고, 이런 스케줄이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스케줄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하고 성경 같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꼬박 앉으셔서 금식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좀 안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 가지고 진짜 야물딱지게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김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에 가면은 이제 배추를 파는데, 배추가 들어오면은 벌레 먹은 거 상한 거는 다 떼어내고 잘라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버려진 거를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좀 괜찮은 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싣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있으면은 소금을 먼저 이제 절여놔요. 소금을 절여면 이제 마늘도 있어야 되고 또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늘 고춧가루가 없네. 그래서 소금에 절여놨다가 며칠 후에 이제 마늘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마늘을 넣어요. 또 이틀 후에 또 고춧가루가 들어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치를 담아 놓으니까 씨한 빠꼼한 게 진짜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없는, 오늘 뭐 어떤 교회에서 와서 댄스가 천태만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댄스를 하셨는데, 진짜 김치 맛이 천태만상인 거예요. 이제 그런 데다가 또 금식을, 우리는 그냥 한 주간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네. 매주 월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아니, 그 한 번만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사람 죽이네. 그때 저도 이제 한참 먹을 때 20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일주일에 2번씩 막 금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 결혼식을 주로 언제 합니까?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을 때는, 그때는 금식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우리 선교 학생들은 뭐를 기다리냐면은, 결혼하면은 누가 결혼하느냐 그건 관심 없고, 오늘 밥 먹는다. 오늘 밥 먹는다. 그리고 또 막 밥 먹어도 좀 음식이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누가 결혼한다 하면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요, 재미난 거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빵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남는 거를, 우리 때는 선교 학생들이, 자매들이 있었어요. 자매들이 다 그거를 다 꼬부쳐 놔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다 가고 나면은 우리가 남은 거를, 빵하고 남는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빵도 맛있고 포도주를 먹으면 알딸딸한 게 기분도 좋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우리는 이제 대구였는데 대구는 분지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좀 추워요. 대구가 분지기 때문에. 근데 뭐 전기장판을 킨다, 연탄을 피운다, 아예 뭐 그런 생각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뭐 추운 겨울에도 이제 마루판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아주 추울 때는 잠이 안 와가지고 심지어는 막 그 두꺼운 옷도 입고 심지어는 신발까지도 신고 그래 잠을 잤어요. 아이고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하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할 것 같지 막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선교 학생들이 8시에서 이제 9시까지 선교학교 기도회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회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지역에 나가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진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참 그런 이제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우러나오는 진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것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막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 동기생 가운데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냐면은 정말로 그 일반 교회 나가다가 속아서 그런지 그런 기도를 많이 그때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형제님 왜 기도할 때 정말로 소리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좀 빼라 그러니까 의식이 돼요 안 돼요? 다음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참말로 하면서 이제는 그건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근데 이제 제 자신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죠. 저도 보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 42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는 내 자신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종들을 위해서 막 그 기도한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쫓겨져 있고 다 국한되어 있지. 이런 마음은 많이 잊어버렸구나 하는 마음을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일정하지요? 여러분들 눈치를 보니까 아니에요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미국에 건너가서도 초점이 복음에 있고 예수님에게 있다가 보니까는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당부터 짓자, 학교부터 짓자, 막 그 복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뒀는데 지혜로운 마귀는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너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잖아, 집도 없잖아. 그러니까 집부터 짓고 난 이후에 성전 재건해도 돼 하면서 마귀는 그렇게 쏘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 마음에
한 번은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 복음적인 교회들이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타락을 하고 복음이 흐려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면 우리 선교회라고 그렇게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나? 그 마음이 드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었는데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들하는 거죠. 근데 서모나 교회는 몰약,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야, 우리가 서모나로 가든지 빌라델비아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야, 서모나도 좋지만 빌라델비아를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선교회는 뭐 진짜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내가 작년에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공개도 안 했는데 나를 만나던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수술 잘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죠 하면서 다 우리 교회는 공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압니다만은 내가 아는 것만 박 목사님은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구타를 당하셔가지고 2번이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거창 장팔리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또 서울에 계실 때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만 아는 것만 2번이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뭐 그거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 뭐 저는 뭐 핍박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부산에 있을 때 한 번은 막 말씀을 전하다가 칠판에다가 쓰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후당당 뛰어나오더니만 이게 쓰다가 돌리는데 형제자매들 다 있는 데서 내 뺨을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온심을 다 해가지고 탁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거 순간적으로 이놈의 예핀 데가 죽을락 하나.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막 탁 때릴 수는 없고 막 확 밀어제끼려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틀림없이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족이 와서 그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고 그래도 화가 나니까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조금 밀었더니만 소리를 치시면서 목사가 사람 때렸다! 목사가 사람 때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어느 날 그 서부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이 목사님, 그 봉기 엄마 이번 집회 때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내가 그 엄마한테 뺨 맞았거든. 근데 구원받았다 하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한 번은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불려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큰 막대기를 갖다 놓고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밤새도록 이놈의 새끼들은 공산당 새끼보다 더한 새끼들이야 하면서 막 이거를 막 하는데 자기 아들은 때렸는데 나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새벽 3시 반 됐는데 이렇게 잠자는 것도 큰 은혜구나. 아이고 하나님 매 안 맞고 왕차.
한 번은 영등포에 있을 때 자매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차마 막 때리지 못하고 막 이러더니 막 분이 못 이겨가지고 막 피를 쏟는 거예요. 어메, 이건 또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선교회에 크고 작은 핍박도 대적도 많이 있었어요. 총 가지고 오는 사람, 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한 번은 제가 영등포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양천교회에. 이야, 오셔서 자매님을 막 발로 밟고 머리를 끄집어 땡기고 각개목으로 때리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런데 한 번은 일요일 날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상으로 보자마자 야, 이 목사 새 플러스 끼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나도 자제를 못하고 야, 이 개 새 플러스 끼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아따 목사 새끼 욕 잘하네. 네가 목사면 나도 목사하겠다 하면서 그래 와라 이런. 그랬는데 어느 날 그들이에요. 야, 너네 교회 목사 그 학교 그 김포 학교 나왔나 물어봐. 그래서 내가 나 자매님 물어보기 내가 그 김포 중학교 나왔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통학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보다 한 해인가 두 해 선배님이라고 내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그 장로님 무지막하게 진짜 핍박을 했어요. 지금은 보면요, 순한 양이 되셔가지고 나만 보면 진짜 그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야, 진짜 이제 진짜 막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공개를 해도 되겠죠. 우리 강남에 김원달 장로님, 여기 자매님도 계신데, 그 장로님 옛날 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이야, 장로님도 욕 잘하시더라고요. 구원 받으시기 전에. 야, 이 사이비 같은 놈아. 근데 한번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맛있는 해운대 갈비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아유, 장로님 옛날에 욕 잘하십니다 선생님이. 그랬더니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크고 작은 진짜 핍박, 박 목사님 먼저 된 종들, 먼저 된 형제자매들 진짜 핍박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고 진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야, 이 서머나보다도 필라델비아로 가자. 형제 사랑, 복음 전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우리 선교회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했어요? 계속했어요.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올 수 있는 그런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외도 여러 나라를 가봤고 한국에 여러 군데 다 가봤지만은 진짜 거짓말이 아닌 실상이 이 지구상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딱 이럴 때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기쁜 소식 선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박수도 한번 칩시다. 지금 내가 오늘 본문은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뭐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할게요. 한 번은 강남에서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좀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 왜? 좀 제가 좀 질문 하나 할게요. 해봐. 이제 우리 선교회에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많고 막 그런데 우리 선교회는 너무 대책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아. 왜냐? 우리 선교회는 사역을 그만두면 보너스 있어요, 없어요? 퇴직금 있어요, 없어요? 장려금 있어요, 없어요? 또 여러분들도 줄 생각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우리 선교회만큼 노가 잘 된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우리 교회에 무슨 학벌을 보냐? 무슨 지역을 보냐? 나이를 보냐?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실 때까지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꼴까닥하고 숨 넘어가면은 대덕 수양관에다가 화장해가지고 다 묻어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네들은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가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자네들이 막 그럴 텐데 그래서 자네들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예, 아멘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올해 이제 66세인데 제가 사역자 모임 때 간증을 하기를 나는 66, 박옥수 목사님은 77, 신현준 목사님은 88. 그래 이제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이가 들면 장담만 못해, 건강은.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80까지는 안 되겠나 싶어. 근데 목사님은 그 겸비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볼 때는 90세, 100세까지 떼대리시면서 임태산 목사! 하면서 막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보니까 막 90, 또 그렇게 또 주 안에서 오래 사셔야죠. 그치? 다 그렇게 바라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나는 120세까지 살 것 같아 그러시는데 그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진짜 세상에는 대기업도 58세면 끝나고 공무원도 60이면 끝나는데 우리 선교회는 나이 제한 없이 진짜 모세는 120세까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건 비밀인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 마치고 상담하고 저녁 한 11시쯤 됐는데 목사님 요 앞에 가서 공 한번 찹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차야 돼요, 안 차야 돼요? 따라 나갔죠. 근데 보니까 강사 목사님 보니까 날라다녀. 이야. 그래서 저도 같이 나르지 못했지만 저는 뛰었어요. 막 뛰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도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시편에 보니까 18편에 보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윗에게 힘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85세인데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에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았느냐고.
그때 내 나이가 40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강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0이 더 건강하겠어요? 85세가 건강하겠어요? 40이잖아요, 40. 왜냐면은요, 인생 나이가 제일 좋을 때가 40이래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공자님 말씀이. 왜냐하면 공자님 말씀은 40대는 불혹의 나이래요. 어떤 시련, 유혹도 다 이기는 나이래요. 50은 지천명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뜻을 알고, 60은 이순이라 그래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빌어서 듣는데요. 그래서요, 남자들은 환갑이 지나야 철이 조금 든대요. 그래서 혹시 영감님 신랑들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갑이 지나야 철이 조금 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갈렙이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강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모친 부친들 8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봐서요. 85세 넘으신 분. 예, 다 해도 10분이 안 되시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노인이에요? 한참 때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한참 때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모친들, 부친들 보니까 멋쟁이 돼가지고, 이야, 옷 입은 걸 보니까, 이야, 진짜 멋지고 세련되고, 내가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고 목사도 아니면은 야, 연애도 한번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다니까. 개똥 빠진 생각이었지만은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야, 믿음의 소리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감당할 수 있다 하고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갈렙입니다. 우린 이 시대의 모세예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다윗이 살았고 모세가 살았고 갈렙이 살았고 박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어떻게 했느냐? 2달란트 받은 자는 무슨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특별한 신령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같이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특별히 영적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특별히 계시를 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받으면 돼요. 그 마음을 흘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이 왜 안 되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분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하고 구원이 좀 애매하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복음반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원이 왜 안 되냐면은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다 이루어 놓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루어 놓으신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밤
12시 조금 넘어서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안영재라는 사람인데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왔고 이제 그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져서 지금도 술 한잔 먹고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어렵고 괴로운데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안영재, 나는 안영재를 붙들어 줄 수 없지만 주님은, 교회는 안영재를 붙들어 줄 수 있어. 지금 술 먹은 그대로 지금 바로 와. 그러니까 내일 가면 안 돼. 아니야, 바로 와. 그래가지고 바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에 우리 방이 있었고 부부방 우리 옆에 두 아들 방이 있었는데 밤에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제 누워 자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밤에 잠결에 화장실인 줄 알고 그대로 방에서 오줌을 싸가지고 그 형제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형제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4학년인데 자기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시고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도소 가고 막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장학생도 전액 장학생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에 빠지다가 보니까 신앙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난 신앙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노? 목사님, 근데 신문에 보니까 전국에 전국 경영학과 이제 다 논문 시험이 있는데 여기 대상이 돈을 많이 주네요. 그래,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해봐. 근데 형제는 충남대예요. 충남대. 좋은 학교지만 뭐 스카이대도 있고 전국에 잘난 좋은 학교가 많은데 신문에 났는데 발표가 났는데 형제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상장 주고 메달 주고 꽃다발 주고 돈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죠. 근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좀 잘못은 했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당신은 표절을 진짜 안 한 것처럼 하면서 표절을 해가지고 이게 발각이 됐다. 취소다 하고 그런 거예요. 형제가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놀래지 마. 첫 번째는 그 신문사가 잘못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해야지. 그 심사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건 그 심사위원 잘못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 의로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죠. 그거 표절이야, 표절. 내 게 아니고 남의 걸 받았잖아. 표절로 가는 거야. 사람들 왜 못 가? 자기 걸로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거 신령한 거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 상장도 돌려주고 꽃다발을 시절해서 안 되고 메달도 다 돌려준다 캐. 그리고 돈은 믿음으로 그래 다 썼다 캐. 칠레면 다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그 신문사에서 듣다 보니까 알았다. 우리도 불차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돈은 놔두고 다 돌려달라고.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오니까 우리 그 청년 자매들이 형제님 밀린 청년회비네. 청년회비 받아놔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꽤 오래됐는데 이 형제가 소고기를 사왔어요. 등심을. 그래가지고 막 구워 먹는데, 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돈을, 꽤 많은 돈인데,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령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영적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계시 안 받아도 돼요. 박 목사님의 마음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선교의 세계를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 지금 말입니다. 뭐 합창단, 마인도, 군수코, CLF, 이젠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EF3가 나올려는지, 이제는 뭐 무슨 일이 막 놀랍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힘있게 역사하는 게 CLF하고 실보예요. 실보. 제가 오늘 아침에 작년 전체, 올해 전체를 한번 이렇게 뽑아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제일 많이 숫자가 는 데가 어딜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왜? 실버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내가 대표로 강남하고 우리 것만 봤어요. 다른 거 안 보고. 강남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나? 어디서 많이 늘었나 봤더니 실버가 제일 많이 늘었어. 우리도 어디가 많이 늘었는가 봤더니 실버가 제일 많이 늘었어. 그래 이제 이 실버의 마음의 세계도 다른 교회, 다른 사역자, 다른 자매, 다른 형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대로 일해요, 안 해요? 그대로 일하고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김기성 목사님한테 자네 대선도 집회 강사도 하해. 그때 분명히 수양의 강사도 해야 하는데 수양의 강사 얘기는 안 하는데 수양의 강사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 정말 그대로 받았는데 진짜 김기성 목사님 뭐가 됐어요? 수양의 강사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흘려받기만 하면 그같이 하여 해가지고 주님이 일하는 세계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